제목은 다윗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저기 회장님이 집에 지금 어머니가 회사에서 이제 확진자가 좀 나온 상태라 검사를 지금 그 어머니가 지금 나혜준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혹시 몰라서 저스틴 케이스로 이제 안 오는 걸로 이제 조금 이야기가 돼서 우리 회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세요. 뭐안 걸리면 당연히 좋은 거고 뭐 걸리든 안 걸리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좀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죠. 다윗이란 인물들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특별히 이 다윗이 블레셋 군사 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러한 스토리들을 이미 다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여정을 알고 인도받는 자. 우리 그래서 렘넌트들이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인도받는다는 것. 이거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현장은 공부를 잘해야 잘 인도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공부를 잘해서 100%다 잘 인도받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다 못해서 100% 인도를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좀 어느 정도 편탄하고 좀 기준선 안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보편화하고 기준화한 것뿐이지 그것이 꼭 절대적으로 성취될 부분은 아니라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아마 우리 중직자분들도 어른이 됐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좀 기준화돼 있고 평준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입니다. 근본.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의 여정.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여정이죠, 여정.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확하고 뚜렷한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뿐이지 인생은 내가 개척하고 배척한다? 아니요. 옆 사람이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사고가 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잘 챙긴다? 그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여정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정김 회장님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올바로 회복해야 되는 시간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또 이 여정 속에 딱 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 생각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심지어 목회자여도
하나님의 인도, 어쩌면 내 생각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오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하죠. 그래서 뉴스 안에 보면 뭐 이런 교회들 또 목회자들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개인의 그러한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이상한 성적인 문제 또 아니면 돈적인 문제 다 본인 육신에서 오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또 공부를 잘하면 좋은 여정으로 인도받는 것도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가 보장됐다라는 생각은 어쩌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내 미래는 실패했다라는 생각 또한 틀린 생각이죠. 준목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금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생겼죠. 근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못했어요. 준목님은 뭐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근데 준목님은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는 공부를 못하니까. 반에서 나를 책정하는 그 순위, 또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또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는 정도, 이것들이 어쩌면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사실은 은연중에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실패된 그 생각들이 조금만 건드려져도 내 이제 육신의 그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나오게 됐고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내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결국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생각 때문에 많이 속는데 다윗은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결국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딱 미리 알고 이것이 뭘까 궁금해하고 이것을 가장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여정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뭐가 될까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있어도 승리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을 보면 아시겠지만 감옥에 가도 아무리 노예가 되어져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언약을 잡은 그 순간부터 총리가 될 상이에요. 총리가 될 상. 그 사람은 아무리 감옥에 가도 아무리 노예가 돼도 총리가 되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잘 선택해서 했다? 그건 사실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인생에, 내 학업에, 내 미래에 이런 걱정과 염려들 또 어쩌면 부족함들이 계속 있는 것일까? 하나님 계획을 확인해야 돼요. 그 가운데 대부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 소원. 내 소원 뭡니까? 이것마저도 사실은 보편화되어져 있죠.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그 정도의 이제 보편화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좀 기분 좋으면 사장 소리 듣고 뭐 저기 하면은 조금 그 밑에 사람 이야기 듣고 뭐 그런 인생들을 대부분 보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이 만든 또 내가 생각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다면 이거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뭐냐? 나의 미션이 찾아줘야 돼요. 나의 미션.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이제 우리 총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예전에 이제 그 천안함 사건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 자녀가 죽는 사건들이 우리 총회 안에서도 그 가정들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은 자기의 가족을 잃는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어떤 프로를 보니까 내 자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자녀를 데려가셨냐.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주모님도 막 주모님 눈물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완전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그 부모의 감정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나는 또 얼마나 그 문제를 잘 버텨낼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데려가셨냐? 라는 기준의 이야기는 어쩌면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천안함 사건 이 옆에 있는 교회 사실은 그 예전 교회에서도 자녀가 죽었어요. 그 천안함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세월호. 그 가운데서 그 부모님이 그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일찍 여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슬픔이 어마어마합니다만 그분은 뭐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션을 찾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를 주셨는가?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미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뭐냐? 평생을 상처 속에 살아가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어. 난 슬픈 가정. 그 없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본부 안에서도 자기 자녀가 자살한 장로님도 계세요. 근데 이거 얼마나 재앙입니까? 사람이 손가락질할 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부모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분 그 자살하는 그 가정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에게 미션을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하나님 전도자로 쓰시는 여정들도 보게 됩니다. 이게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그럼 분명히 미션이 나오게 돼요. 주모님도 유학생활 10년 동안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언어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인도로 하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여정을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힘들죠. 왜 나에게 이 문제나 그냥 한국 돌아가서 뭐 좀 좋은 데 더 유학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이 아니라면 하나님 분명히 빼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가만히 있는 게 조금 더 인도를 받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 대부분 내 생각으로 선택을 하고 내 소원대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이 인도, 이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뭐 교회 헌신, 주머니 그런 렘넌트 어쩌면 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헌신하고 이런 거 여러분 없어도 교회는 굴러가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렘넌트고 올바른 전도자지. 여러분이 뭘 헌신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또 도우면 얼마나 돕겠어요. 또 준목님을 돕는다면 얼마나 또 돕겠어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뭐냐?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붙잡은 렘넌트. 사람의 감정이 아니에요. 준목님에게 뭐 잘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 다윗이 인도받은 인생의 여정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뭐냐? 결국엔 다윗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건 뭐냐? 내가 언약궤, 나는 성전 안에 사는데, 나는 이 어마어마한 궁전 안에 사는데 이 언약궤가 머무르는 곳은 천막이구나. 그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왕이라면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위를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다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를 다 가지고 언약을 가진 렘넌트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평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여정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미리 가진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뭐냐? 다윗의 유년기예요. 유년기 때 뭐냐? 이 다윗은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이세의 가문에서 가장 막내로 태어나서 가장 보잘것없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농업을 하듯이 양을 치는 일이 사실은 뭐 아무런 허드렛 일, 그냥 농사 일이랑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 가운데 있는 렘넌트였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양치는 일, 작은 일이지만, 어쩌면 내가 연약하고 어려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행복한 그 양치기 일들을 병행해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이 양에, 나에게 주어진 이 양을 물어가면 그 짐승을 쫓아가서 내가 책임감 있게 그 양을 구해 올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갖춘,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루 종일 낮잠을 자도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대충 하는 척만 해도 되는 일이에요. 또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똑같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또 부모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오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이 양치기 소년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렘넌트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미리 가진 것이에요. 다른 걸 미리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딱 가지고 누구나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렘넌트였죠. 사실 렘넌트들에게 일을 맡겨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사람에게 일을 좀 맡겨보면 이 사람 수준이 어느 정도겠구나라는 부분이 사실은 확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말 이 다윗처럼 작은 일에 진짜 생을 거는 자가 있고, 어쩌면 좀 그 작은 일을 작게 여기는 자가 있겠죠. 근데 다윗은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자였어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사무엘, 이 대제사장이 이 이새의 집으로 옵니다. 왜 오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겠다라는 것을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하세요. 그래서 뭐냐?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 기름 붓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이 다윗에게 전달하죠. 근데 준목님이 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 쭉 읽어보는데, 뭐 기름은 언제 붓느냐?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이 이제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이제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기름 부은다는 걸 알면 이제 목숨이 이제 위태위태한 것이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가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 지내러 왔다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션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다윗은 왕이 될 거라는 걸 어쩌면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성경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 당장의 사울에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시간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보다는 이 렘넌트는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로 기름을 부은 거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 공부가 필요한 이유, 또 없이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아무도 이것을 가치 있다 생각하지 않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의 여정은 응답으로 인도받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뭐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 16장 그 후반부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린 거예요. 악신이 들려서 막 인사불성하고 뭐 확인도 못하고 정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악신이 들린 상태. 그래서 뭐냐?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렘넌트 다윗이 어릴 때 이 왕 앞에서 본인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제 악신이 떠나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학업이 올라갔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가정에 또 내 미래에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아파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다른 육신적인 것은 그냥 주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 다윗이 미리 가진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그 사단이 주는 사실은 생각이에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슬퍼하는 그런 감정들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그 현장에 악신이 떠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이 다윗이 미리 가진 응답이 있었어요. 미리 가진 응답. 이것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신 진정한 언약이었고, 이것은 뭐냐?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죠. 첫 번째 뭐냐? 시편 18편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힘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고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분열하고 싸우는 이유는 일단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또 가정이 파해졌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겠죠. 근데 그 사랑이란 개념이 사실은 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나에게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내포된 그 배려와 이해가 없다면, 그 힘이 없다면 분열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내 사람과 시간을 갖고 열심히 투자하면 될 거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없다. 현장에 아마 이유가 없을 거예요. 가볍게 여겨질 거예요. 왜냐? 사랑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결국엔 지속이 잘 안 돼요. 뭘 하나를 해도 지속이 잘 안 돼요. 왜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이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언약. 두 번째 뭐냐? 무엇이 응답이었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언약이에요. 진짜 예술가예요. 어쩌면 이 시편 78편 70절 72절은 다윗이 왕이 됐는데 고백한 거예요. 뭐냐? 내가 양을 칠 때 그 작은 일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손에 공교함으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언약을 나에게 인턴십 시켰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올바른 고백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여러분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는 어려워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자라 믿고 그 하나님의 목자의 인도를 받는 자, 그것이 분명히 인도받게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준목님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준목 어릴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준목님은 어릴 때 목회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준목님이랑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뭐 집회도 다니시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시고 어릴 때 그 동생이랑 교회 옆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집회 가셔가지고 밤 10시 11시 이렇게 오시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하 교회에서 방 한 칸 있는 데서. 근데 정전이 돼버렸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동생은 근데 자고 있어요. 동생이 잠을 잘 자요 얘는. 너무 무서워서 울다가 막 잠든 기억도 있고.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 상처 때문에 아마 아파하고 슬퍼하는 인생의 여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자녀 또 내가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갖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정에서 화목을 이룬다? 틀렸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딱 되어질 때 인도받게 돼요. 준목님은 그 유학생활 가운데 부모님 의지할 수 없었어요. 왜냐? 내 일을 내가 처리해야 되고 병원도 내가 알아서 가야 되고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상황. 그게 뭐냐?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좀 더 따라가고 목사님의 말을 좀 더 경청하게 되는 습관과 체질을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그럼 뭐냐?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는 렘넌트는 수준 낮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뭐 배경 때문에 내가 응답받는다?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뭐냐?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도 상관없고 부모님이 혹 헤어져도 상관없는 거. 왜냐?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응답으로 이 다윗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 뭐냐?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요 이새가. 이 부모님도 대단한 부모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이 어린 렘넌트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 렘넌트의 여정을 인도하겠구나.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구나. 그 뭐냐? 전쟁터로 보내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절대 안 보내죠. 어떻게 해서든 문 잠가놓고 집에서 못 나가게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목자된 응답 가운데 인도받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제 큰 문제가 위기가 국가적 위기가 뭡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장군이 블레셋의 장군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위기 가운데 목자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언약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간데 주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형들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뭐냐? 너는 어릴 때부터 자만했어. 뭐 아무래도 받겠죠. 형들 앞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 다윗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그 재물을 받을 것들을 생각하고 그 왕의 딸을 결혼할 걸 생각했겠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것을 딱 언약으로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현장의 사람들은 이 위기 앞에서 그걸 선택해요. 그걸. 그런 렘넌트들도 너무 많고 그런 중자들 너무 많아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해요. 근데 이 다윗을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른 필요치 않아요. 투구도 필요치 않고 세상에 어떤 방어막도 필요치 않은 거예요. 뭐냐? 언약을 붙잡고 위기 앞에 딱
마주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문제들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도망가는 인생으로 살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에 가서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도망간다?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뭐냐?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이 문제 왜 왔는가? 이 위기가 왜 왔는가? 담대하게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응답 가운데 그 강대국 블레셋 장군을 이긴 이 다윗이 전 세계에 이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냐?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이었어요. 초강대국.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게 뭡니까? 국력입니까? 방법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그 렘넌트 한 사람 위기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계획을 보고 담대히 나가는 자, 이 한 사람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이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딱 붙잡기 바랍니다. 결국 뭐냐? 이제 평생의 작품을 남깁니다. 우리 역대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 구절 좀 펴주세요.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결국 뭐냐? 이 다윗의 작품은 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모두 준비하고 갑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 이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출애굽할 때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었나이다 라고, 왕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무리하고 나가는 그 마무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백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생에 딱 한 번 실수하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받은 이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해가 떠나면 난 없어지는 존재예요. 얼마나 이 대단한 고백입니까?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뭐가 이 다윗 왕보다 더 높이 있겠어요? 왕입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그 올바른 여정을 가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을 마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출애굽 우리 생각해라. 우리 어디서 죽었어야 됐고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됐냐. 저 이방인들과 같이 거류민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림자처럼 없어지는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이런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남길 수밖에 없는. 결국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 어쩌면 성전 건축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어쩌면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그 은혜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나의 인생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감사의 은혜, 이것이 진짜 평생 작품이에요. 평생의 작품. 그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 가운데 뭐냐? 결론이 뭐냐? 그래서 육신이 아니에요. 진짜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영성이. 다른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이 사람 탓,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다 그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 문제를 통해서 왜 우리 가정에 이 재앙을 주셨지? 이 이유가 뭐지? 이 진짜 이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결국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라는 사실. 육신적으로 응답받는 거 크게 중요치 않아요. 그건 필요치도 않고요. 없으면 배고프고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고 난리치는 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영성을 가져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이 언약을 붙잡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로 인도받으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다윗과 같이 준비하시고 나에게 작은 일이지만 맡겨진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으로 어쩌면 먼지처럼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깊이 알고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제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떠한 응답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오니 주님,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의 작품으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